6월 7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두 손을 이 시간 펼쳐주시사 기름 부어주시오고 성령으로 전하고 들려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여기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조금 전에 뵀다가 헤어졌는데 김승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황영숙 지사님 늘 고맙습니다. 이영남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구옥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금초대에 대한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제가 피곤해서 집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주제인데 처음에 말씀을 잡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그래도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말씀은 그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지요. 바깥들의 빛하고 성소의 빛하고 지성소의 빛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데 바깥들의 사역은 아직도 육신적이죠. 햇빛입니다. 자연적인 빛이죠. 자연 최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문, 예수의 문을 열고 들어왔어도 진정한 신앙은 이제 성소의 신앙인데 성소의 신앙이 그냥 되나요? 먼저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속에서 물두멍으로 나가서 자신을 비추는 이 살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영성운동도 없고 회개 없는 주의 영접도 사실 없습니다. 주님은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죄를 결단하는 그 회개 속에서 결단하는 무교병의 성결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되는 그 상태가 되면은 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금초대가 켜집니다. 성소는 창문이 없잖아요. 금초대의 빛으로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허명하는 향단의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지성소의 신앙인데 이 지성소에는 특별한 곳이죠. 거기는 아무 빛도 없어요. 사실은 금초대도 없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그럼 캄캄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금초대의 빛보다 더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간 기이한 하나님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도 어저께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요. 그 예수 안에는 우리를 담아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 안에 우리를 담아서 함께 옛사람을 장사시켜주는 우리의 자아를 처리한, 옛사람을 처리한, 원죄를 처리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가 십자가에서 참으로 열려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인성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요. 신성은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편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 앞에 부활, 내 속사람이 주님이 들어오면서 속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이 속사람이 겉사람 속에 있어서 우리가 닫혀 있었는데 십자가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그 실제 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
속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났죠. 그 속사람이 드러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승천해서 보좌의 우편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 속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그 지성소의 삶,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일 때 이 보좌의 권세에 돌입하게 되는데 제가 사역자들부터 이제 열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신 것이라는 것을 21세기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나타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체험하는 첫 체험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첫 발을 들여드리지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는데 내 안에 실제하는 속사람의 부활을 체험하는 영의 눈이 열릴 때 실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첫발이에요. 그 첫발 하나 디디고서는 다 디딘 것처럼 얘기하는 어린애 신앙도 있죠. 그러나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되는 하나님의 권세의 단계가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시키고 그 공과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열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막 공과 안에 사실 그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복선으로 깔린 그것을 펼쳐지기를 원하지요. 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주님의 보좌가 우리가 실제되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려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성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 또 나오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에서 다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지요. 그래서 그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죄가 사해진 걸 보고서 1년 동안 진 죄가 사해졌다는 축제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한 깊은 체험들을 이제는 열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지러워서 그렇습니다. 한 단계를 뚜껑을 열어가지고는 정리가 안 되면은 어지러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차라리 인도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열기로 했습니다. 그 공과는 아마 방송으로 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영계가 열리는 거니까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십자가의 계시를 알고 산속에서 3년을 독대했어요. 주님하고. 그것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신 마지막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그 다음 단계 뭡니까? 하면서 들어갔던 공과가 있어요. 그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말해도 이해도 안 되고 생명으로 접해야 되는 것인데 1대1로 하는 공과지요. 그런 공과를 교육자들부터 열겠습니다. 저는 생명을 가지고 지식으로 성막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이 지식이 생명으로 뒤바꾸면은 거기에 영의 세계를 실제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굉장히 질서입니다. 그 무질서를 하는 게 루시퍼지요. 그래서 이 영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계속 흑암이 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아는 끝까지 가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것인데 그러한 한 발 디디면은 체험하는 그 단계가 다인 줄 아는데 그 안에 또 여러 겹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 매 단계마다 흑암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를 연다는 건 굉장히
잘못념을 무질서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교만한 자들이 나오고 또 자기가 하나님같이 또 신령을 추구하는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사탄이 가진 그거죠. 생각해 보세요. 천사 중에 세 이름을 가진 천사가 셋입니다.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영물일 것 같아요? 미카엘은 군대장입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루시퍼는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미혹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던 천사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룹 중에 하나겠죠. 이 영계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욕심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게 이방 종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영적인 우리들이 가장 욕심 있는 게 영적인 뭡니까? 신과 같이 되고자 영적 욕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영적 욕심으로 십자가를 전하는데 전혀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교만으로 전하는 어떤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적 교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추구하는데도 도리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묘한 것이 있어요. 인간을 속이는. 인간이 얼마나 이 자아가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면서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두려워했던 건데 왜 서론이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간에 오늘 말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정리하지요. 이 바깥들은 자연 최강입니다. 송소는 금촉됩니다. 지성소는 영광이에요. 그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말씀을 어제 전하다가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론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나무로 찌어낸 순전한 순결한 기름을 끊이지 말고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건하게 하라. 이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대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요. 이 금초대의 빛은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불이 켜집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빛이에요. 참빛이지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지요. 세상에 비치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장 5절 보내면 예수는 빛이고 참빛이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빛입니다. 참빛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빛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일치와 전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뜻은 온 인류를 자신과 일치를 시키고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자신에게 일치 전가시킨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도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61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말씀합니다. 성도들도요,
주의 공적인 사역에 빛의 사역을 하려면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외적 기름 부음은 사역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 충만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었어요.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늘 얘기하는데 미가는 밭을 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전제가 돼야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과 사무엘의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반드시 이새의 아들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져야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왕도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제사장도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선지자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은 공적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린 후에 신약의 기름 부음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사역과 구원을 위해서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주의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특별한 것이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 시대가 같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할 때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이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와가지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말세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정말로 주님이 오실 하나의 사역만 남은 마지막 시대지요. 이미 오셨고 아직 오지 않은 끄트머리에 우리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려니 예수님이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그게 말세의 시작인데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대충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대충 들어가지요.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면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죠.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부르짖을 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냥 주의 이름을 그냥 간절함 없이 부를 때 주님이 주면 그 주님이 주신 것이 참으로 귀하지 여겨지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찾는 자마다 다 찾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두드린 자마다 다 얻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구하는 자마다 다 구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이 안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이름을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열면은 열리고 찾아지는 역사가 이 시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있어야 비로소 성령의 교회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오라가면서 몇 날이 못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2주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 2주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물론 2주라는 의미가 뭐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1주도 안 돼서 그런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오늘부터 간증이 조금 들어가네. 82년도 3월 첫 번째 주. 네, 집회를 저희 어머님을 쫓아서 들어갔죠. 제가 하늘성을 2번 가봤어요. 한 번은 어머님 때문에 한 번 제가 제대하고서 올라갔는데 그때는 뭐 수건을 하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천성 목사였어요. 수건을 돌리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뭐 교양도 없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막 선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손을 붙잡고 끌고 내려왔어요. 저 사람 선동하는 거라고. 그러고서 이제 2번째 간 건데 그때는 이제 제가 좌우로 갔습니다. 성가대장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은사도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으로 있었습니다. 아픈 분도 기도해주면 또 낫고 하던 그런 또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해서. 근데 성가대장님이 이제 우리 어머님을 데리고 기도원을 올라갈 때 간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때는 2번째는 쫓아 올라갔죠. 제 문제도 또 심각한 게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첫날, 둘째 날은 뭐 그냥 외로 돌다가 이제 어머님은 셋째 날 내려가고 나는 이제 계속 남아서 기도하겠다고 해서 계속 기도를 했죠.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전 요즘에 이겁니다. 그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이천성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한 주 동안 여기서 가장 크게 부르짖어서 그때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주님하고 결별하겠다고. 제가 계획했던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실행하고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별로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묻고 가려고 했던. 그래서 정말 그 집회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영영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딜을 하나님 앞에 그 집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여기서 가장 크게 부르짖으리라. 그리고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그 옷차림도 다 그냥 뭐 남루하고 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만 계시고 그래서 나도 무시해도 되고 그들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또 내려가면 볼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체면 다 내려놓고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는데 뭐 그것도 성령이 시켜서 가능한 것이죠. 소리 부르짖다가 짓는 죽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맛봐봤어요. 너무나 소리를 지르니까 배가 여기 허리에 들러붙는 건 뭐 유도 아니고 정신이 나중에 맹맹맹맹맹맹 하면서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것을 8번을 맛보면서 부르짖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시대는요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500년 전의 약속이 오순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민. 모든 사람, 모든 육체 위에 주의 성령이 부어져 있어요.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고 찾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역 전에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찬빛이지만 그 찬빛이 비춰지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감람으로 찌어져야 돼요. 구하고 찾고 매달리는 찌어짐 속에서 그 기름이 짜져서 그 기름이 부어짐 속에서 그 빛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종과 여장과 그들에게 환상과 비전이 역사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분은 곧 성령이 우리가 오순절에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외적인 부어짐이 있어요. 이것은 신구약 전체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외적 부어짐을 좀 얘기하는데 그 외적인 부어짐이 있지요. 그 오순절 날에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외적인 부어짐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 가운데 성결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역사도 함께 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구원에 인도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께 인도하지요. 그러나 외적인 부어짐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경우가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이 외적 부어짐으로 불쏘시기를 쓰다가 말아버릴 수 있어요. 진정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실제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21세기 영성은 외적인 부어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적인 성령이 십자가의 나를 통해서 내가 제거된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부활해서 속사람이 주인된 그래서 은사를 이 예수가 주인이 돼서 쓰실 때 그것이 권세 가운데 은사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간의 문제는 뭡니까? 외적인 부어심이 있는데 십자가의 나를 넘김이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안 된 상황에서 은사를 쓰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21세기의 영성은 십자가의 나의 죽음 가운데 계시 속에서 진정한 주님이 부활함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의 권세 가운데 속에서 은사가 사역 속에서 같이 합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통합이 이루어져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지금 통합을 향해 갑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통합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도, 장리교도, 순복음도 다 지금 교단 신학이 무너져 있어요. 각 개교의 신학인데 장로교 같은 오순절도 있고 오순절 같은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 같은 뭐 순복음도 있고 뭐 장로교 같은 순복음도 있고 얼마 전에 왔다 가셨던 그분은 침례교 목사인데 그분의 모든 사상은 장로교예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머리 된 한 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아서 부분적인 암의 진리가 교파로 나눠졌지만 이제는 예수의 진리가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 통합됩니다. 성령론도 지금 통합돼야 돼요. 장로교 교회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론은 뭡니까? 외적인 부어지심이에요. 지금 장로교의 성령론과 오순절의 성령론이 합쳐져야 돼요. 진정한 성령론은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 주님이 주인된 상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주님이 권세 가운데 사용될 때에 마지막에 늦은 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추수의 결실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큰 대부흥이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로 한 머리 된 예수로 한 새 사람이 되는 교회의 운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 운동. 이미 시작됐죠. 예수 채플이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채플은 외적인 부어주심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역을 위한 것이요 나의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은 있는데 구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된 삶 속에서 진정으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성삼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온전한 체험 속에서 부어주심이 실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내 영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이 임하면은 비전이 열리는 것이에요. 환상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5대장 6대주에 하나님의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눈뜨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지요. 그것이 노아의 구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새 세상을 맞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온 땅을 다스리라 하는,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대명제가 일어나고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의 시대를 열면서 사마리아 땅 끝이라는 땅이 또 등장합니다. 이 에레츠, 땅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령을 받으면 비전이 열립니다. 5대양 6대주의 비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온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탄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성령론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20세기까지는 가능해요. 신사도 운동이 거기에 20세기 말입니다. 21세기엔 영성의 새 주인이 나와야 돼요. 그 영성의 새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계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사역자부터. 어마어마한 세계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숨겨뒀던 것이 권능이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이 그거 전체입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부활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돌입되는 하나님의 공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합해서 마지막 때에 성령론도 통일되고 예수로 하나 된 머리 운동도 통일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의 신부의 운동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에는 영계의 비밀이 있어요. 이걸 열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첫 번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누이 하는 말씀을 다시 오늘 금촉대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가 나가기 때문에 또 한번 다뤄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 예수의 이름이 비밀이 있어요. (20절만) 20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주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산 부활을 얘기하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그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요. 이 이름 안에는 권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성도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보좌의 오른편 권세 가운데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권세 가운데 성도에게 줬습니다. 성도가 이 이름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기 시작하면 부어졌던 내 육체에 부어졌던 성령이 열려서 내 기름 부어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이 속사람의 빛의 아들인 것이에요. 참 빛이시여. 이 빛이 주인이 되셔서 빛 비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짐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의 비전과 환상이 열리며 하나님의 온 땅과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의 사역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만 봤죠. 그것을 오순절이 가져갔어요. 장로교는 뭡니까? 장로교 성령론 1조 1항에 들어가면은 기독교 강요선에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장로교는 안에 있는 것만 본 것이고 오순절은 밖에 있는 것만 본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해질 때 21세기 마지막 주님 오는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에 이르면은 영계의 비밀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2장에 더 확실하게 돼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이라고. 왜요? 동정녀에게 잉태해서 사람의 연약은 있으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원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왔죠. 여기서 우리의 연약은 똑같이 육체의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엔 대충 나누는데 정확하게 나오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 것이 부활하죠. 승천하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요. 그것이 우편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편 보좌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영계지요. 땅에 있는 자들과 지상계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지하계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지하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권세의 비밀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 모든 육체를 사하신 그 보혈의 능력, 모든 자아를 처리한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기름 부어짐이 충만하게 역사돼서 빛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빛인 예수가 내 안에서 십자가에 넘겨져서 부활의 상태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비전들이 열리며 참빛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빛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름 부어짐을 체험을 못합니까? 영적인 게으름 속에 있어서 그렇죠.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면 열리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깨어나서 진정으로 이 시간 진정으로 사역을 시작하려면 이 기름 부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름 부어짐은 계속적인 것이에요. 끊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진정한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려면 기름 부어짐으로 시작해야 되고, 이 기름 부어짐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영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체험을 했는데 지금 냉랭해졌다면 다시 간건하고 감나무로 찧어낸, 그냥 찧어집니까? 고통 속에서 부서지고 파져서 순결한 육들이 부서져서 순결한 기름으로서 끊이지 말고 켜라고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해서 우리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도록 십자가의 날을 늘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기름 부으심에 감람리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빛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주의 모든 사역은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빛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 열리지 않으면 성소의 신앙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지성소에서는 인간의 머리 철학들을 쓰려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의 빛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의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이름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요? 성령 충만에 그것이 안 주어진다고요? 모든 육체에 다 주어졌습니다. 만문에게 다 주어졌어요. 영적 게으름이라는 게으름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 그러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 두드림마다가 열릴 것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내가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 열리시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외치시면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간검하셔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간검하셔서 여호와의 앞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만한 삶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넘긴 그 삶 속에서 늘 부활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 나는 못 박혔냐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신앙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빛을 기름 부으심 속에 참빛 되시는 것이죠. 자꾸만 말이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귀해서 그렇죠. 간검하시길 바랍니다. 냉랭하시면 하나님의 주의 존귀한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름 부어짐이 새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 안에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본체세요. 밖에 기름 부어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죠.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거죠. 능력을 덧입히는 거죠. 그러나 외적인 부어주심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이 주님은 성령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인 인격체신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분은 하나님 자체세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다시 한번 계시가 열려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다시 한번 드러나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분이 주인된 삶 속에서 부르짖음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참빛 되신 그분이 온 세상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예수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어짐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의 존귀한 이름을 부으면 모든 육체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돼서 하나님의 빛의 사역을 역사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실제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서 온 세상을 그 발 아래 꿇고 천상천하 지하계를 다스리며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사역들이 예수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